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사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37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었던 혼돈된 시대에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행동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양육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37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사사시대의 역사적 초기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사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분배할 때도 그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따르면 되었는데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지도자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막연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쭈기는 여쭈었는데 사실은 이들 가운데 여호수아만한 그런 영광과 영성을 가진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응답을 하셨는데요. 1장 2절부터 7절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3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4절,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6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7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느냐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다가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얻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일을 맡기실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샘플로 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샘플로 쓰실 때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1장 8절부터 10절에서는 이제 유다 자손이 올라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승리케 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9절,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10절,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지도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사람은 방황하게 되고 또 좌고우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도자 주심을 감사하고 또 지도자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들을 잘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보이는 지도자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한 일을 책임지시고 승리케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보이는 지도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오셔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지도자가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간절한 요구를 들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평생 보이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